우리가 지금 역사서 공부하는데 어때요? 성경 읽는데 조금 좀 이해가 돼요? 아니면 성경 안 읽어서 몰라요? 우리 선아 집사님이 일부러 3부 예배를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강의 들은 걸 2부 예배 시간에 그것을 한번 읽고, 읽기 전에 읽고 3부 예배를 드린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얘기 들었을 때요, 바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 그게 내 것이 돼요. 그죠? 근데 조금 있다 하지 하면 잊어요. 그래서 많은 걸 잊고 그냥 또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어진다면은 오늘 강의한 것은 오늘 집에 가가지고 드라마 보기 전에 제가 끝나면은요, 주일날 오는 4시간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자고 빌린 드라마 보거든요. 저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꼭 읽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는요, 열왕기상 13장부터 이제 22장까지 끝까지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1장부터 12장까지 강의를 했죠. 1장부터 12장까지 강의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왕이 된 다음에 정말로 젊은 시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인해서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정말로 온 주변에 있던 모든 민족들이 솔로몬의 이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밑에 에티오피아에서부터 거기까지 올라와서 듣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이방인 여인들과 혼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첩을 1000여 명이나 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시절에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이방 여인들 1000여 명 다스리는 거 문제가 없었어요. 나이가 먹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첩들이 와가지고, 젊은 첩들이 와가지고 맨날 같이 떼쓰니까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000여 명의 산당을 지어줘 보세요. 몇 개가 되나? 1000개가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 시대에 사실 심판을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다윗의 친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시대 때는 그걸 안 하겠다 그러죠. 그래갖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 때 이게 나라가 이제 그 둘로 나눠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 그의 아들이 왕이 되지만 좀 지혜롭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솔로몬 시대 때 노인의 충성스러운 그 조언을 갖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한 10명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멍에를 무겁게 했다 그러면 내가 더욱더 무겁게 하겠다고.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 채찍으로 다스렸으면 나는 이제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12장 말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는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는 남북 이스라엘 왕이 쫙 이름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열왕기상에서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아니라 이름이 같고 동명이인이라고 그러나? 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일본말이나 중국말 해야 돼요? 이제 일본말이나 중국말 배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열왕기상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열왕기 하에 가면은요, 남북 이스라엘 똑같은 이름의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의 왕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 맨 뒤에 보면은 제가 별표 참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서 읽을 때는요, 항상 이제 그걸 펴놓고 읽으세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남왕국의 왕인지 북이스라엘의 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기록되어 있죠? 전부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 훨씬 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한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됐어요? 여로보암이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된 다음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남유다에 속한 거잖아요. 르호보암 왕한테. 그랬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거기 내려가 보세요.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남유다 왕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기가 결국 팽당해서 죽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하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북쪽 단에다가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뭐라고요? 하나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금송아지로 둔갑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상을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데요.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제사장도요, 자기가 임의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 제사장 되고 싶으면요, 숫송아지 한 마리 줘. 그다음에 순양 한 7마리 주면은요, 그래 너 제사장이야. 이런 형편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제사법 있잖아요. 그것을 잘 배워야 되거든요. 이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지파만이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도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요, 8월 15일이 너희들 제사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광복절. 그래가지고 이 날을 지키게 하는 임의로 이렇게 자기가 그 날까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베델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향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갖다가 이곳에 보내는 거예요. 지금 분향하고 있는 것이 베델에서. 그곳에서 갔는데 여로보암이요, 분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로보암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단아,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 3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죠. 3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내 제단에, 지금 그 금송아지 섬기는 이 제단에, 그 제단에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그 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제물로 바쳐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드리던 그 제사장들이 죽잖아요. 그럼 무덤에 있으면 뼈 있죠. 그 뼈를 갖다가 이 제단에서 다 불살라 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요시아에서. 근데요,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이었었어요. 북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그곳까지 가서 이것을 그대로 성취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몇백 년 후에도 어떤 선지자에서 이야기한 거라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징조를 갖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제단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물을 태웠던 재가, 그게 아래로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로보암이요, 제단에서 분향하다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저놈을 갖다 당장 잡으라고 손을 딱 뻗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은요, 손이 말랐대요. 손이 말랐다는 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마비가 딱 된 거예요. 이 상태로 마비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요, 그 제단이 갈라지더니 그 안에서 재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때? 징조가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것을 보고 정신이 바짝 난 것 같아요. 자기 손은 이렇게 지금 마비되어 있지, 제단은 지금 그대로 돼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빨리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사정을 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 손이 좀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신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집에 가서 좀 음식 좀 먹고 좀 잘 대화하겠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쳐줬으니까 어떻게 재물도 좀 주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그 재물 중에서 집의 절반을 줄지라도 나는 그 집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집에 가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아야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길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집에 도저히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길을 통해서 이제 다시 자기 집 유다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늙은 선지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늙은 선지자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늙는다는 소리라니까 조금 이상해. 나이 먹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조금 부드럽죠? 예. 나이 먹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었어요. 여러분들 참 선지자하고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건 참 선지자예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지라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하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에 어떤 흑심을 품고 나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요, 그 자기 아들로부터 그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것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다 듣죠. 다 들은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 간 곳을 갔다가 유다에서 올라온 사람을 그 만나러 가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좀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간다 그랬을까요? 안 간다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집으로 가면 온 길로 다시 가야 되잖아요. 사마리아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어제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신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고 조금 쉬었다가 보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사람이요, 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묻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신 거예요. 다시 돌아갔죠. 그 다음에 떡도 먹고 물도 마셨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세 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다가 산에서 사자를 만나서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어떠한 소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계속 하는 건가 중단할 건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이 졌을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지 우리가 분별한 다음에 그 일을 계속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은요,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자기 손이 말랐던 거, 말랐던 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일도 봤고, 그 다음에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쏟아지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남이. 아마 이때 하면 12살 내지 한 15살은 됐을 거예요. 여기 사진 보면 갓난아이로 나오는데 저는 갓난아이는 아닙니다. 한 12살 선악을 알 정도니까 12살 내지 아마 15쯤 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병이 단 거예요. 근데 어이를 불러갖고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이 아이가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살을지 죽을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를 불러서 아이한테 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좀 알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가지 말고 변장하러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왕의 아내가 딱 가면은요, 저 사람 그 아들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한테 물으러 왔나 봐, 이제 이런 소리 할까 봐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그럼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해서 그것에 가보라고 그럽니다. 아이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로보암한테 옷을 찢어갖고 10지파를 주겠다고 예언했던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보내면 그것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보내죠. 이렇게 이 여인이 이제 그것을 떠나서 실로에 있던 아이야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아이야가 살고 있던 그 지방까지 간 것 같아요.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한테 이 여인이 올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변장하고 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장하고 오면은 너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서 그 여인한테 할 이야기를 갖다 전해줍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문을 들어오는 거야, 아이야 집에. 근데 이때 아이야는요, 나이가 많아갖고 사람 분간하지 못했어요. 시력을 잃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들었잖아요, 어떤 여인이 온다는 걸. 그러니까 그 여인이 딱 들어오는데 보지는 못하지만 여로보암의 아내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냐는 거예요. 지금 변장하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일어날 그러한 흉한 일들을 갖다 내가 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아주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었죠? 솔로몬의 신하였었잖아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버렸기 때문에 이 집안에 이러한 재앙이 있을 거라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어떠한 재앙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사내들을 갖다 맑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사내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사람이요, 성읍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사람들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로보암이 아내를 보낸 목적은 뭐죠? 자기 아들이 살을까 죽을까? 그게 대해서 큰 질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슬퍼하며 장사를 지낼 거라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로보암 집안에서는 이 아이 외에는 묘실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묘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려고 그러면은 5살짜리가 선악을 구별해요, 못해요? 최소한 10대는 돼야겠죠. 그래서 아마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마 12세 내지 한 15세 정도, 이 정도는 됐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세워가지고 여로보암 집안을 갖다가 다른 처치하고요, 끊어버릴 거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아들이요, 여로보암 아내가 그 디르사 성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죽습니다.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어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여로보암이 누구한테 죽냐면은 바하사 왕한테 죽거든요. 그 후손들이 싹 죽어버려요. 이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스라엘이 강 너머로 다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강은 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저 북쪽에 있는 거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다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BC 222년 아수르에 멸망을 해갖고 포로로 나와갖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결국 이렇게 흩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여로보암이야. 하나님을 갖다가 금송아지로 둔갑시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22년 동안 통치를 하고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나답은요, 왕이 된 지 2년이 됐을 때 기브돈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그곳에 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한 사람 바하사가 가만히 보니까 요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사람이 이제 그 3대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24년을 통치를 하는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건지 무엇인지 아세요?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는 거였었어요. 아까 아이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랬는데 이 바하사도요, 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길은 뭐냐면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여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후를 보내서 그의 죄를 갖다가 책망을 하면서 네가 이렇게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금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금송아지 섬겼기 때문에 너도 결국 여로보암 집안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었어요? 남자들 다 죽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하사는요 24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요, 그 왕 2년에 그 디르사가 이제 수도였었는데 거기 자기 신하의 집에 가서 술 먹고 술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마 그 집에서 누워 있었던 것 같아. 이랬을 때 시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리는 어떤 사람이냐? 북이스라엘의 그 군사를 한 50% 정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장군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집을 갖다 방문해 갖고 왕을 죽이고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한편 이 당시에요, 시므리가 그 50%의 군사를 다스리고 있었다면요, 오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군대의 절반을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당시였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포도론에 가는 그곳에 가서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거기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디르사에서 이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바하사 왕을, 그 엘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죠. 지금 장수는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이 오므리를 따르는 많은 군인들이 이 당시에 오므리를 갖다 왕으로 이제 띄우는 겁니다. 그럼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다시 궁정에 들어와서 그 오므리를 갖다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시므리를. 제가 오므리, 시므리 헷갈리면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나와서 해봐요. 할 수 있나? 워낙 이름들이 많으니까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 제가 아내 맨날 같이 가다 그래요. 오늘도 뭐 누구 이름하고 헷갈렸대. 내가 그랬어. 나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엔 분명히 그 사람 얘기를 했는데 입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야. 아이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를 갖다가 잡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디르사성을 포위를 합니다. 디르사성을 포위를 하니까요, 이 시므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왜냐하면은 자기를 따르던 군사들은 지금 다른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하고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궁정에 불을 지르고 자살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오므리가 왕이 되는 듯 했어요. 그랬는데 이때 시므리를 따르던 그 장군 중에 하나가 디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장군이 죽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총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므리가 자기 그 상관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가지고 그걸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디브니가 다른 곳에 있다가, 그러니까 아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경계선에 있었겠죠. 거기다가 다시 디브니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오므리하고 이 디브니가 이 디르사에서 약 4년 동안 왕권을 놓고 싸웁니다. 그래갖고 제가 어저께 카톡에 올렸는데요. 이 디브니를 이 당시에 공동왕으로 봐요, 저는. 4년 동안. 그래서 6대 왕으로 봅니다. 근데 4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결국 디브니가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이미 시므리를 죽은 다음에 오므리가 디르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왕권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4년 전부터. 그래서 1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6년 동안을 이 디르사에서 통치를 하다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사랑의 시잖아요. 아가서에 보면요, 술람미 여인, 그렇게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술람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여인은 마치 디르사처럼 아름다운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럼 이 디르사가 얼마나 아름다웠던 성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수도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을 수도를 삼았는데 거기서 쿠데타가 3번 일어났거든요. 바하사 일어났죠, 시므리 일어났죠, 오므리가 또 했죠. 3번 일어났으니까 여기가 성읍으로 좋아요, 나쁜 정세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 옮기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산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옮겨서 거기에서 6년을 통치를 하고 이제는 그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결국 오므리도요,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가 계속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걸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열왕기에서 보면은 선한 왕은 어떤 왕이냐면 다윗대로 행한 자.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딱 2개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에 보면요,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걸까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길. 악을 행한 것, 거기서 떠나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대요, 오므리가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전에 금송아지를 섬기던 왕보다 더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면은 인간의 사람의 그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더 악하겠죠. 이렇게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고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요, 성경에 보면요, 이전의 왕보다 더 악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악했는데 더 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우상을 섬긴 거예요.
성경에서 악하다는 거는요, 악해가지고 뭐 사람 죽이는 것도 있지만 거기서 가장 악한 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악한 거예요. 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악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이사벨 때문이었었어요. 이사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돈왕의 이름이 엣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딸이었어요. 여러분들 엣발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이 이사벨이 얼만큼 우상을 섬겼는지 알아요. 엣발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알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럼 그 딸이 바알을 얼마나 잘 섬겼을까요? 이 사람이요, 그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가 된 거예요.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보니까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떤 자녀예요? 바알을 섬기는 아버지의 그 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사악했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갖다 다 죽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얼만큼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세우고요,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을 갖다가 400명을 세우는 이러한 아주 악한 그러한 우상을 숭배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천성도 아주 지극히 오만합니다. 여러분들 이사벨이 쭉 하는 내용 보세요. 이 특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읽으면은. 근데 읽었어야지 알지, 그죠? 여러분들 성경 좀 읽어봐 보세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 여인이 어떠한 악한 마음이 있었나 한번 그 행위를 쫙 봐보세요. 아주 오만한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여인은 아주 부도덕한 아주 대표적인 여인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러한 여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합은요 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성경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되게 소심했다, 이게 느껴져요. 아합은요 되게 소심한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충동질을 하니까 어떡하냐면요, 아합 시대에 바알을 위해 신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금송아지 섬기고 있죠. 여기다 바알과 아세라까지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왕보다 더 악한 거예요. 더 많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엘리야가요, 아합을 딱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이렇게 금송아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그 습기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너 그렛 시내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렛 시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아합이 엘리야를 죽여야 살려요?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보내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까마귀를 보내갖고 아침엔 떡과 고기를 주시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럼 마실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있죠? 그네 시냇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비도 안 와요. 그럼 시냇물이 마르겠죠.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냇물이 여기만 말랐을까요?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시냇물이 말라가기 시작했을까요? 말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실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뿔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냥 성읍이란 성읍 다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피하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피하게 하는데요, 이사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거기 사르밧이라는 그러한 성읍에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면 한 과부를 만날 건데 그가 너에게 음식을 제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요, 그 자기 그러니까 아내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시돈 땅으로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그 등잔불 밑이 어둡다 밝다. 예, 우리가 적의 심장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의 심장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 있으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아합한테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아합의 생각에요, 감히 엘리야가 자기 처갓집 아버지가 있는 장인어른이 있는데 그 나라에 갔다고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피난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그곳에 갔는데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주는데 뒤에서요, 나한테 물 좀 하나 좀 갖다 달라는 거야. 물 좀 마시게. 목마르겠죠.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먼 길인데. 예? 목마르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참 순진해요. 지금 물이 굉장히 귀할 때거든요. 근데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여인한테 한마디 더 합니다. 엘리야가. 나한테 떡 한 덩이를 좀 달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떡이 없었거든요. 지금 이 사람한테 있는 건 오로지 밀가루 한 주먹. 그 다음에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반죽해갖고 나무를 구하는 건 땔감으로 해갖고 이걸 떡을 만들어갖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하고 둘이 이걸 먹고 이제는 최후의 만찬을 했으니까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 사정을 얘기를 해요. 그럼 떡이 없다고. 그랬더니 엘리야는요, 참 철면피야. 뭐라 그러냐면 알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떡을 만들 때 먼저 나한테 하나 갖다 달래요. 그리고 나머지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그리하면 내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이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믿어요. 대단하죠. 그걸 믿습니다. 그래갖고요, 가가지고요, 떡을 만들어갖고 먼저 엘리야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아들하고 자기가 먹습니다. 아마 요만큼씩 먹었을 거예요. 요만큼씩 먹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죠. 그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얼마나 서럽겠어요. 지금 굶어 죽었으면 차라리 아들하고 죽었으면 같이 죽었으면 그 꼴을 안 봤는데 자기는 건강한데 아들이 죽었어요. 이거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엘리야한테 와서 그냥 따지면서 막 항의를 하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자기 침상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르밧 과부집에 보내더니 이 아이들을 죽였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몸에 다시 영혼을 갖다가 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그 혼 떠났던 혼이 다시 이 아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한 거는 죽은 상태예요, 아직. 그죠? 영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되었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어요. 거기 영이 들어오면 다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자예요. 이래가지고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바로 엘리야였었어요. 이 사건이에요. 엘리사도 나중에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뭄이 한 3년쯤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다시 아합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합한테 가서 이 땅에 비를 내릴 거라고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순종을 해갖고 그곳에 가죠. 가가지고 이제 그 아합의 그 비서실장 겸 그 궁중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야, 아합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옵니다. 아합은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야, 너냐?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괴롭히는 자가 너냐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엘리야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갈멜산에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가 정말로 하나님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신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누가 신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알이 급하잖아요. 아합이.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았을 때 그때 엘리야가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신을 얘기를 한다. 갓. 신이면은 바알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어느 게 바알이 신인지 하나님이 신인지 너희들한테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저기 바알 선지자들한테 주고 하나는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각자 번제를 드리는데 불을 붙이지 말고 그들의 신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신을 구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날 태우면은 그가 바로 신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어떻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보니까 어때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든 것을 이제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오죠. 두 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한테 너희들은 450명이 되니까 너희들 먼저 해봐.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데 다만 불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바알한테 구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태우라는 거예요. 신이면 그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이라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가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이제 송아지를 잡아갖고 올려놓죠. 그러면서 이제 춤추면서 이야기를 한 거, 바알이요, 바알이요. 응답하셔서 막 이제 춤추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하는데 그 불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바알이 신일진데 야 그거 못하냐? 아마 잠자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지금 묵상하나 봐. 더 큰 소리로 해. 깨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어떻게 깨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칼에 그냥 칼로 몸에 긁으면서 자해를 하면서 막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된 거예요. 바알이 응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신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그 엘리야가 야야 니네 바알 아무것도 아닌가 너 비켜봐봐. 내가 우리 하나님께 구해볼게. 비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요 다들 저기 그 번제단을 딱 쌓고 거기다가 이제 번제 그 드릴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곳에 올립니다. 그랬는데요 그곳에 송아지를 올리면 거기 피가 아직도 좀 흐를 거 아니에요. 기름도 흐르고 그럼 나무가 젖겠죠. 불 안 붙잖아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려면 항상 물통이 저걸 잘 씻으려고 거기에 물통 4개가 있는데 그걸 거기다 다 쏟아 부으래요. 그럼 나무가 젖을까요? 안 젖을까요? 혼밥 젖겠죠. 근데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에요. 3번이나 하래요. 그러면요 나무가 아마 그 수영장에 이렇게 바다에 빠져 있는 처럼 완전히 그 쩔어 있을 거예요. 물로. 그럼 이거 사람이 그걸 불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을 붙일 수 없죠. 이래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 다음에 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불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로 완전히 쩔어있던 축축하게 젖어있던 것을 하나님의 불로 여러분들 번갯불은요 번갯불은 젖었다고 해서 그게 안 태워요? 태워요. 하나님의 불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엘리야가 저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를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비까지 내려줘야 맞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갈멜산에서. 그랬을 때 저쪽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 그게 폭풍이 올 줄 알았어요. 폭우가 쏟아질 줄 알죠. 그래서 아합 왕을 갖다 피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예언한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한편 아합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했잖아요. 그래갖고 궁중해갖고 자기 아내한테 이 모든 걸 다 고자지래요. 아합이 저기 그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 450명을 어떻게 죽였는지 거기서 다 설명을 하니까 이사벨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화가 났겠어요? 화가 삐딱 이렇게 난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당장 죽이지 않으면은 나 위에 벌이를 내릴 거라고 그러면서 당장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힘이 나서 이사벨한테 나갈까요? 도망갈까요? 여기서 주랭랑을 치는데요. 이스라엘은 저 밑에 부엘세바까지 남유다 저 밑에까지 주랭랑을 쳐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영적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였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이 한마디 때문에요. 겁을 먹고 저까지 주랭랑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랭랑치는데 잘 먹었을까요? 겨우 그냥 풀 뜯어 먹으면서 갔을까요? 풀 뜯어 먹으면서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그 근처에 로뎀나무가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자신이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너무너무 힘들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아주 너무 힘이 들었던 이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서 잠이 들어요. 이렇게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를 깨우는 거예요. 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떡과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김에 얼마나 그게 맛있겠어요. 그것을 먹고 났는데 또 식곤증이 오는 거야. 그래서 또 잠이 들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우면서 이걸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떡과 물을 마신 다음에 힘이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는 거는요. 지금부터 약 40일 동안 또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호렙산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떡과 물을 통해서 이들을 먹이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먹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이제는 저 산을 향해서 호렙산을 향해서 40일을 갖다가 걸어가죠. 40일을 걸어가서 그 호렙산에 한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굴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산에서 나가라는 거야. 이 굴에서 나가갖고 하나님 앞 산에 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33장하고 말하고 34장 그 앞에 보면은요. 모세가 호렙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바위에 서 있으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앞에 서 있듯이 산 위에 서 있듯이 아마 모세가 서 있던 그곳에 서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지나가죠. 그러면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그 다음에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지나가는데 앞모습은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지나가시나 하면서 궁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바위를 깨트릴 정도로 큰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람 속에 있나 하고 뚫어져다 보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이곳에는 계시는가 하고 봤는데 거기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큰 불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계시겠지 하고 봤는데 거기에도 안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가 딱 지나간 다음에 하늘에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묻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지금 그 이사벨이 하나님의 선제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죽여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멜산에 보내갖고 이러한 일을 하라고 해서 이러한 일을 했더니 그것을 들은 이 여인이 나마저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하는 중이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너의 생명 살려줄게. 그런 말씀에도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너는 지금부터 다메섹에 올라가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아람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래요. 세 번째는요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서 내 대신 후계자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요 자기 목숨 좀 보호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명을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어야지만
기도 응답인 줄 알아요. 아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 엘리야와 같이 더 큰 소명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야, 너는 너 혼자만 살아있는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우리들이 어떤 큰 어떤 일 때문에 정말로 땅속 깊숙이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에 성도들이 같이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주신 소명대로 이제 올라오죠. 그것에서 이제 호렙산에서 올라와서 엘리사를 만나갖고 겉옷을 던져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승천하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강의할 때 승천할 때도요. 그 겉옷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그 엘리사가 그것을 봤는데요. 이 겉옷을 갖다가 던진다는 것은 영적 능력을 이양하는 겁니다. 이제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한편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요, 그 아람 왕 베나닷이라는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딱 포위한 거예요. 사마리아를 갖다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한 거예요. 근데 아합은요, 이 베나닷의 왕하고 대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너무너무 기르질 못했던 것 같아.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것을 알고요, 사신을 보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내 눈으로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눈으로 기뻐하는 게 뭘까요? 금은보화. 그 다음에 자녀들, 아내들. 이게 왕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빼앗겠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합이 힘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내 것이 다 왕의 것이로 소이다 하면서 다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나닷이 너무 순수하게 대답을 하니까요, 그거 갖고 만족을 못하죠.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야. 너뿐이 아니라 내 신하에 기뻐하는 모든 것도 다 내가 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왕의 신하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신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 베나닷의 왕의 그 이야기를 갖다 전혀 듣지 말라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아합이 그 베나닷이 보낸 신하한테 내가 첫 번째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두 번째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나닷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사마리아를 당장 가서 처부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합이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는 거예요. 지금 베나닷 군사는요, 최소한 10만 명 내지 15만 명 정도 되는 거였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알겠죠. 이것을 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이 베나닷의 이 군대를 내 손에 넘길 거라는 거예요. 이 넘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합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해서도 모르고 지금 금송아지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것을 나한테 넘긴다고 그러는데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넘길 거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 장관의 청년들을 갖다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 장관의 청년들은요, 약 232명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아마도 이 지방 장관의 아들들이든가 아니면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군사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각 성읍마다. 이런 사람들을 갖다 다 모으면 232명이 됐다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 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요, 전쟁을 누가 시작하는 게 좋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까요? 아니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을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왕이 하라는 거예요. 아합이 너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습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적이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적이 쳐들어오면 내가 수비를 해야 되지만 내가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비할래요? 공격할래요? 기왕이 공격하는 게 낫지. 왜 수비 맨날 같이 막 이러기만 해가 때려줘야지. 공격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이제 232명의 그 청년들과 7,000명의 군사밖에 없었어요. 이때 아합에게는. 그 군사를 데리고 약 10만 명, 15만 명 되는 군사가 싸우는데요, 큰 승리를 이루죠.
자, 이 전쟁이 아합이 잘나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러고 나서 이 베나닷이 전쟁을 패한 다음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10만, 15만 명이 저 10,000명도 안 되는 군사한테 패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원인 분석을 하라고 회의를 하죠. 그랬더니 그 중에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인데 이 사마리아는 지금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싸워서 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들판에서 싸웠으면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전쟁할 땐 들판에 가서 전쟁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나닷이요, 봄이 됐어요. 봄이 되면 이제 전쟁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벡이라는 그 들판이거든요. 들판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한 15만 명 정도, 아마 15만 명 정도의 그 군사를 데려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또 싸우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요, 이스라엘과 이 아람 군대를 비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대의 적은 염소들이 모여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요거 한 2배, 요 정도의 2배 정도 있는 거예요. 많아야 뭐 몇백 명, 몇천 명 정도. 근데 이 사람들은요, 땅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10만, 15만 명 중에 죽은 사람만,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만 12만 7천 명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한 15만 명은 됐겠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자,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아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죠. 근데 전쟁이 사람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들판의 신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었잖아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지만 들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큰 군대를 보느냐는 거예요.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싸우는데요, 이 적은 두 대가요, 하루에요 한 10만 명을 죽여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전쟁에 패해갖고 아람 군대가 아벡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가는데요,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성벽이 무너져갖고 2만 7천 명이 깔려 죽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과 그 다음에 왕을 따르던 신하들이요, 도대체 어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골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골방에 숨어 있다가 그들이 작전을 이러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까? 궁리를 하죠. 그랬을 때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잡히면 그냥 죽을 거니까 차라리 항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복하면 포로들 죽여요, 안 죽여요? 보통 안 죽이잖아요. 이렇게 항복하는 사람들은 보통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나닷이 가만히 들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아합한테 항복을 합니다. 근데 아합이 그것을 보더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니까요. 그를 뭐라고 그러냐? 그는 내 형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왔었는데요, 항복한다고 그는 내 형제라고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나닷이 생각해 보세요. 요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서 빼앗겼던 그런 성읍, 모든 성읍을 다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아합 생각에 전쟁을 안 해도 아버지가 빼앗겼던 그 성읍을 다 돌려받으면은 그럼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고 베나닷을 갖다가 돌려보냅니다. 산채로. 그래갖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합을 갖다가 아주 책망을 하죠. 크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베나닷을 멸하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죽이지 않고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나닷 대신 아합 너를 갖다가 죽을 것이라고, 네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그 두 번의 이런 큰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를 하는데, 아합은 선한 왕이었었어요? 악한 왕이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도우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바라보는 그런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아합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하루는 있는데, 그 앞에, 그 왕궁 앞에요, 옆에 그 나봇이 갖고 있는 큰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욕심도 많아요.
그렇게 많은 건데 그게 그렇게 갖고 싶은데 그래서 아합은 나봇을 부르죠. 야, 내가 그 우리 궁전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포도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사겠다 그러죠. 근데 이때 나봇이 뭐라는지 아세요? 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려받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려받은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팔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요, 이 아합이요 삐쳐가지고 아이고 식음을 전파하고 자기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그래갖고 저기 그 아내가 이사벨이 딱 들어왔는데요, 남편이 저렇게 싱글싱글 막 끙끙 앓고 있거든. 그래서 왕이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왕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봇 이야기. 그러니까 이사벨이요 왕한테 보내자, 참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 왕 맞냐고, 이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봇의 포도를 당신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편지를 씁니다. 나봇이 거주하고 있던 그 성읍과 거기 관리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잖아요. 금식하느라고. 그랬을 때 나봇을 가장 높은 곳에 앉히라는 거예요. 앉힌 다음에 불량배 2명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죠. 왕을 저주했어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어요. 그것도 두 사람이 그래. 그럼 두 사람은 증인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들인 이 그 성읍 사람들이요, 이 이사벨이 얼마나 사악한 여인인지 알잖아요. 이걸 안 들어주면 어떡하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야기한 대로 그 나봇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고 금식하고 있을 때 두 불량배가 와서 나봇을 향하여 저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을 쳐서 쳐 죽입니다. 그 소식이 이제 이사벨한테 이제 전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 남편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 그 아합한테 가서 그 포도원을 갖다 취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콧노래 부르면서 갔던 것 같아. 야, 너무 좋다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너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정에 임할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너희 집은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바하사 집안이 어떻게 됐죠? 완전히 초토화됐죠. 완전히 죽을 거란다. 이 아들 시대 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너희들 아들 중에서 저기 어떻게 얘기냐면요, 그 아들 중에서요 죽은 자는 성읍에서 죽은, 똑같은 얘기예요. 성읍에서 죽은 자는 어디서 죽고? 개가 먹고, 들판에서 죽은 자는 저기 새들이 먹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벨은 죽으면요 그 시체를 개들이 먹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이 여인이 2층에서 떨어졌을 때 죽습니다. 그랬을 때 개들이 와서 그 살을 뜯어먹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합처럼 진짜 한심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취득하고 싶은 걸 아주 가진 악한 일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너처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왕이 없다고 이렇게 핀잔을 하죠. 사실요,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요, 아합은 굉장히, 아까 그랬죠? 그거 땅 안 판다고 어떻게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던 사람이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집을 갖다가 멸망시킨다니까요. 그 뒤에는 어떤 기사가 있냐면요,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갖고 통곡하면서 막 그냥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소심한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됐느냐? 이사벨이 아주 사악한 여인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왕을 갖다 충동시켜가지고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던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처럼 복을 끊는 거 없어요. 좋은 남편 만나야 되지만 좋은 남편은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 이건 큰 복이에요. 근데 그 아내가 믿음이 좋다, 그 남편이 믿음이 좋다, 이건 복 중에 복이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러고 나서 저기 베나닷을 갖다가 그 아합 왕이요, 저기 아람 왕을 갖다 돌려보냈잖아요. 베나닷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한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3년이 됐는데도 이거 돌려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둘이 사돈지간이었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그 여호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가 누구였었냐면은 이 아합과 이사벨의 딸 아달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돈집에 인사하러 왔었던 것 같아요. 인사하러 왔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길앗 나뭇을 갖다가 칠까, 그래서 그것을 빼앗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왕이 봤으니까 둘이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랬을 때 이제 여호사밧한테 부탁을 하죠. 내가 지금 길앗 나뭇을 치려고 그러는데 좀 같이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지금 친척간이잖아요. 그럼 내가 돕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호사밧은 정말로 선한 왕이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합을 갖다가 항상 아부하던 그런 선지자 400명이 있었거든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언자는요 항상 어떤 영적 문제가 있을 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영적 문제가 있을 때 등장을 하면요 좋은 말을 할까요? 죄를 책망할까요? 죄를 책망하는 게 선한 그런 예언자예요. 그 다음에 좋은 얘기를 하는 건 다 거짓 선지자야. 근데 항상 아합한테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다 모읍니다. 그들을 다 모았을 때 아합왕이 묻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길앗 나뭇을 칠까 말까 그랬더니 왕이시여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왕한테 이미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다 가짜야.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때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말고 정말 여호와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없느냐고, 선지자가 없느냐고 묻죠. 그랬을 때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한테 길한 일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오로지 흉한 일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보고 책망하는 거예요. 아합이 죄만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망하니까 맨날 같이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책망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부르라고 그러죠. 여호사밧이. 그래서 불러옵니다. 불러올 때 이제 거기 끌고 미가엘을 데리러 간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많은 선지자가 왕한테 좋은 얘기를 하니까 너도 기왕이면 좋은 얘기해. 그러면서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데려왔을 때 이제 그 아합이 묻습니다. 미가야한테. 야, 우리가 길앗 나무를 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영혼 없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여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주실 거라고. 영혼 없이 이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또 이때 아합이 눈치는 빨랐던 것 같아요. 그것도 눈치채요. 야, 그러지 말고 진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면 또 좋은 얘기를 할까요? 나쁜 얘기를 할까요? 나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길앗 나뭇을 치면은 왕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서 산으로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미가야를 잡아갖고 감옥에 넣고, 미가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않고 길앗 나못에 가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데요. 근데 여호사밧이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 작전 회의를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왕복을 입고냐, 여기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변장해 갖고 적군에 들어가서 적재에 들어가서 내가 싸워서 승리하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왕복을 입고 있었고요. 이제 아합은 변장을 하고 병거를 타고 적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때 아람 왕 베나닷은요, 장군들 32명한테 절대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병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오로지 왕만 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왕이 누군지 보는데 왕복 입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딱 보니까 저기 왕복 입은 사람이 그게 아합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을 내가 야, 아합 너 거기 서 있어.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너무 당황해갖고 막 가다가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소리를 질렀는데 무슨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야, 나 아합 아니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여기서 좀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아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죠. 그랬는데 이때 전쟁 속에 있던 아합은요, 이 아람 군대가 쏘는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결국 병거에서 있다가 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그래서 병거 가운데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마친 다음에 그 시체를 사마리아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에 못이 있었거든요. 연못 같은데 거기서 그 병거를 닦는데 이 아합이 흘린 피를 갖다가 개들이 핥더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예언했거든요. 저기 그 나봇을 죽인 그 피가 개들이 핥듯이 너도 죽으면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핥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래서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돼요. 아하시아에게는 다음 주에